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29장에는 야곱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저 아랫지방, 남부지방 브엘세바, 애굽 가까운 브엘세바에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 밧단 아람까지 도착했습니다. 밧단 아람, 이곳을 하란이라고도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죠. 포탄, 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땅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가운데 있는, 사이에 있는 땅, 이곳이 밧단 아람, 그리고 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위쪽 지방이죠. 이곳에 도착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지. 라반을 만났고 라반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주는 것이 그 지역의 풍속이 아니기 때문에 리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성경은 레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소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와 라헬에 대하여서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하, 다른 여종 빌하에 대하여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프리마티코스에 속한 영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에 속한 젖먹이 인생, 그리고 사락스에 속한 육에 속한 자, 짐승의 몸과 같은 부류에 타락한 자, 세 종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두 번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이어서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여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창세기 2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고 부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아는 야곱과의 관계에서 인고 부부라고는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라헬과 야곱 사이는 인고 부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고 부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29장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29장입니다. 레아의 태를 여셨더라.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는 태를 닫으셨다 말씀했습니다. 라헬, 이제 멜은 자식이 없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는 여셨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9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르우벤을 위시하여 유다까지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이제는 닫으셨더라 선포했습니다. 태를 열고 닫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고 부부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31절에서 선포합니다. 왜 인고 부부의 관계에 있는 라헬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인고 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도 얼마나 인고 부부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아래 있었을 때, 선악과 나무 아래 거닐고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고 부부 관계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랑하는 인고 아내의 의견을 취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인고 부부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인고 부부는 첫째, 하나님 사랑,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사랑,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고 부부가 서로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땅의 것을 더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임하였던 오순절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지요. 그들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저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사도행전 제2장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제5장에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고 부부의 말을 더 중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저들은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하여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보다도 인고 부부 저들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을 속이고 적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같은 한날에 무덤 2개, 쌍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서로가 부부가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를 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세요. 종이 가서 연락했지만 초청받은 자들이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들이 계획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사서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여 인고 부부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습니다. 이리하여 결론은 초청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을 성경은 누가복음 1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하여서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처자식. 아내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자식을 혹은 부모를 혹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누가 인고 부부입니까? 인고 부부는 바로 아담 부부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망을 통하여서 인고 부부는 자기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위치, 영적인 주소 확인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 그리고 라헬, 이들 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레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레아는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레아에 대하여 29장 35절 말씀을 하기를,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레아 praise the name of God.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수준이 성숙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레아 언니를 시기하더라. 라헬 is jealous of her sister. 라헬은 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젖먹이 신앙이죠. 라헬은 젖먹이 신앙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과 더불어 인고부부로 있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자, 인고부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결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의 조건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프라이오리티 알파, 첫째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영적인 눈이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영적인 성장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놓으셔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로벤을 낳았습니다. 시몬을 낳았습니다. 레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네 번째로 낳았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I praise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레아가 되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Out of God close the womb of 라헬. 레첼 이렇게 부르죠.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천국과 지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천국문을 닫으시기도 하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천국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가인에 대해서는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닫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도록 했습니다.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시는 권세, 지옥의 문을 통치하시는 권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인류는 4대 성인, 땅의 인간, 도덕가 인간, 종교가 인간,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이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다신노, 헬라 그리스의 다신노, 거짓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저들은 철학을 말했지만은 철학을 강조했지만은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지요. 바로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21세기 다원주의,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천국 가는 길은 있다, 여러 길이 있다 주장하는 다원주의자들. 지옥의 열쇠 누구만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계시록 1장 18절.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의 열쇠를,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석가부다는 생로병사, 죽음에 대하여 애통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신론을 만드는 자, 다원주의를 만드는 자들, 예수님 심판대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레아의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라헬의 태를 닫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이에요. 영원한 복은 자식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이 영적인 복, 이것이 영원한 은사요, 영원한 복입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낳고 혹은 자식이 없는 것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복은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영원한 은사, 영원한 복,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라헬이 30장 1절 이하에서 남편 야곱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소리칩니다. 여보, 당신이 내게 자식을 갖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요. 나는 죽어버릴 것이요. 라헬이 소리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곱과 더불어 인고 부부로만 생활하는 사이에 라헬의 영적인 수준이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의 인고 부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 예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보실 때, 라헬은 외모는 잘생겼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외모를 가졌지만 영적인 수준은 젖먹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라헬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라헬에게 소리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았습니다. 30장 2절 이하에서 남편 야곱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Out of God kept you from having children. 하나님께서 당신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늘까지 통치하십니다. 야곱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되겠어? Am I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되겠어? 야곱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선악과 과일을 따먹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자들, 바로 이들이 포이에르 바하 유물론자, 칼 막스 유물론자, 찰스 다윈 진화론자,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는 이들을 행하여 너희는 철학자가 되었지만, 너희는 정치가가 되었지만, 너희는 종교가가 되었지만, 너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다. 1813년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던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이다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많은 종교가들, 거짓 선지자들, 정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 경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 이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아까 사망의 권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는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소? 라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곱의 지혜, 야곱의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곱의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고 부부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젊은 청년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충분하게 영적으로 훈련시키신 후에 30장 24절에서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아기가 태어났으니 위대한 일을 이루는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여인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30장 3절 이하에서 빌하가 등장합니다. 빌하, 라헬의 여종이지. 빌하가 등장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야곱이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리하여 빌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단입니다. 불행한 혈통입니다. 불쌍한 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은 창세기 49장 17절에서 성경은 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은 비라가 낳은 단은 길가의 뱀이다. 길가의 독사다. 남을 넘어뜨리는 뱀이다. 독사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가 나타나는데 7장 5절 이하에서 보면 단이 빠져버렸습니다. 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불행한 영적인 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하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간통을 했습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빈과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비밀을 들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샤마 out of God, 샤마 this case, adultery case, out of God has heard about this adultery case. 이 간통 사건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인 비라는 사륵스에 해당하는 짐승의 몸을 사륵스라고 했지요. 영이 죽은 자를 사륵스 혹은 바사르 혹은 아파르라고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세 여인을 통하여서 성경은 세 가지 인생을